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련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기를,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수요일에는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토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다가 주일에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다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부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왜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이런 비난의 말을 하게 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비난의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금년 3월 9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당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열심히 뛰면서 지지율에 따라 후보 자신과 선거 캠프에서는 일이 이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곤 하지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통합 측 교단 목회자와 평신도 단체 이름으로 우리는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 지도자를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성명이 발표되기까지는 모 후보가 무속신앙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당사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수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과연 인정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권력 앞에 아부하고 정치권과 손잡기에서 무속신앙은 한 개인의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소위 소수의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정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덕이 될 만하고 따스한 뉴스거리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빠져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양념이라면 아마 두말할 여지 없이 소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이 역할은 1차적으로 맛을 내는 것이고, 또한 음식물을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효능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으실 만도 한데
왜 소금을 들어서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편히 쓰는 냉장고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 속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가장 중요한 보관하는 방법은 바로 소금으로 절여서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선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야말로 어쩌면 어부들의 생존 여부와도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정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소금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제자들로 하여금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이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의 권력자들은요, 권력의 눈이 어두워 있었고 헤롯 왕은 독재와 폭력으로 백성들의 피를 짜내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요한을 투옥시키고 처형해 버리는가 하면 시대의 부패함을 일궈야 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광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 모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원망을 특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가난과 이제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할 말로 타락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진정한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임을 주님은 살아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바닷물에는 약 2.8%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 되지 않는 그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오는 더러운 강물을 정화시키고요, 바닷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2.8%의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계산을 볼 때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약 3%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어도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우리나라 남북 기독교인들은 약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남북한 합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2주간 동안이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남존도의 주관으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말하자면 부흥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는 선교사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든 성도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됐을까요? 성도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 뒤로부터 평양시에 있는 모든 술집들이 동시에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후대 역사가들은 그 사건을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혹은 성령 대부흥운동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전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약 5만 명에 딱 그 말했죠. 전 인구는 2천만 명, 예수 믿는 성도는 약 5만 명. 그러니까 전 인구에 비례해서 예수 믿는 성도의 비율은 0.2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았었고요. 또한 아시다시피 이제 상립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약 3분의 2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비록 적었지만은 한국 교회는 그 시대에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소위 1,000만 명의 예수 믿는 성도라는 그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한국 교회 성장의 말로 21세기의 기적이라, 21세기 기적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무속신앙에 의존해서 국가를 다스리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니,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니, 오죽했으면 지난 목요일날 보니까요, 우리나라 무속협회가 모 후보를 지지 성명한다는 성명서까지 또 내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는 천공스님, 건진도사, 심도사, 무정. 언론에 이미 공개된 대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완전히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뤄놓은 이 아름다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보편적인 역할이라면 역시 음식의 맛을 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값싼 음식 재료를 준비해도 그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데 실패하면 그 요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에 간이 골고루 잘 배게 하고 음식의 맛과 향과 멋을 내는데 두루두루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방에 감초가 필요한 것처럼 이 음식에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정말 죄로 더러워지고 황폐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사람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랑과 겸손을 섬겨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짠맛이 없는 소금은요, 모양만 소금이지 결코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본질은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라 바로 짠맛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 찬송을 옆에 낀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맛을 내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맛을 내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어느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고 계시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행동과 언어 생활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턱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전하는 선전자, 우리의 삶의 전도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정말 황폐한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생활 모습이 신앙인답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노라고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AD 13년, 즉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라는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말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을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던지, 그 시대의 성도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에 결국 땅을 파고요, 굴을 파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그곳에 그대로 매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로마 여행을 하다 보면 카타콤이라고도 부르고 카타콤베라고도 부른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곳을 볼 때마다 정말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타콤베, 바로 저곳에서 예수민 성도들이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는 핍박으로 인해서 땅속까지 내려가 신앙을 지켰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으니, 여러분, 그보다 더 커다란 자유가, 그보다 더 커다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어 땅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서기 392년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 때는 아예 모든 종교는 이제 금지하고 로마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다른 모든 종교는 금하고 오직 기독교만 로마의 국가적인 종교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만이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황제들이 그렇게 반대했고 핍박했던 기독교의 종교가 로마의 국가적인 유일한 종교로 정해지게 된 것은 지하에서 땅굴 속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로마의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 부패한 로마 사회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너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길거리에 어린 신생아들이 버려지게 된 거예요. 어린 신생아들이. 물론 그러한 신생아들은 로마의 귀족들이 여자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자기들의 여자 노예들과 관계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들을 길거리에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거리를 돌면서 버려진 그 신생아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집에서 기르게 된 거죠. 그러자 로마 당국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만이 이 부패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다시금 세상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소금처럼 맛을 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한마디로 아무 쓸데가 없고요, 밖에 버려지게 되고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게 된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에서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을 얻는 게 아니고요, 산에서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낸 소금 가운데는 짠맛이 없는 것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체 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어요. 그리고 겉모양만 소금일 뿐이고 실제로는 소금이 아닌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발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밟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교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소금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가짜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신자일 뿐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불신자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 물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외형적으로는 예수 믿는 신자의 모형을 하고 있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짜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밭에 뿌린 씨앗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는데 농부가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가라지라면 주로 밀밭에서 밀과 비슷하게 생긴 1년생 잡초 중에 이제 하나일 것이죠. 만약 논에 비유하자면 뭐를 심었는데 벼와 비슷하게 자라는 피,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곡식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이 밭에다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자라나고 있네요. 그러면 주인이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됐을까요?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앗을 종자를 밭에 뿌렸습니다. 가라지도 함께 나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 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8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가 뿌렸다.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가라지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저는 우리 성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곡식 밭에 잡초가 오져 있을 경우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 밭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실까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아마 이런 반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주인의 반응은요, 이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종들에게 이르기를 비록 밭에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가만두어라. 밭에 가라지 있다 할지라도 일단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곡식까지 뽑혀질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라지의 열매까지라도 거두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는 거둬서 어디로 하라고요? 불 속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곡간에 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유해서
밭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리고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리듯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 씨를 따라 신앙사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가짜들을 당장 뽑아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왜냐? 머지않아 훗날 추수꾼들이 가라지는 먼저 베어서 저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고 참 곡식만 곡간에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비유해서 곡간이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교회 안에는 실제와 같은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화를 만들어 파는 가게 가보면 만들어진 꽃, 그 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어쩌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화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진 조화는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생화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조화와 생화와 다른 점이 뭘까요? 조화와 생화의 다른 점이 뭘까? 여러분, 모양은 조화가 더 화려할 수 있지만은 조화에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내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교회로서의 맛을 내고 있을까? 이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제는 정말 짠맛을 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음식 속에서 녹아져야만, 소금이 녹아져야만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자신의 헌신이 있지 않고는 예수 믿는 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하강 사회와 그리고 이제 상승 사회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강 사회에서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만 돼? 어려운 일 앞에서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런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굳은 일을 이리저리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조직은 더욱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이러한 조직을 가리켜서 하강 사회 혹은 하강 조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반면에 상승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거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자기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를 상승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교회 섬기를 강조하지만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방관하는 분들은 여전히 방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돌아가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도 교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소금과 같은 분들이 희생이 녹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 주변이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